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고난과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아픔과 결핍, 이웃과의 갈등,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 힘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난과 죽음의 근원이 죄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본질을 바로 알 수 있는 영적 통찰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헤매는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결핍과 아픔, 이웃과의 갈등, 사회적 불평등, 국가적 혼란, 그리고 국제적 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단순히 우리가 겪어야 하는 삶의 한 부분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고난이 단순한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깊은 영적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악과 고난, 죽음의 증상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양한 형태의 악과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단지 인생의 자연스러운 일부일까요? 아니면 그 배후에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모든 악과 고난의 근원이 바로 죄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죽음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이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이고 관계적인 단절 상태를 포함합니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인간이 생명의 근원에서 멀어진 결과입니다. 인간의 고난과 악은 죽음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질병에 걸리면 그 증상이 드러나는 것처럼 인간은 이미 죽음의 병균에 감염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리면 목이 아프고 콧물이 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은 보이지 않는 병균이 몸 안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악은 우리 안에 죽음의 병균이 활동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노쇠, 질병, 불안, 두려움, 그리고 이웃과의 갈등은 모두 죽음의 병균이 만들어내는 증상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는 죽음의 병균에 묶여 한평생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고난과 악은 단순히 삶의 일부가 아니라 죄와 죽음의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죄의 본질. 죄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 또는 도덕적 잘못을 넘어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행동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잘못, 예를 들어 거짓말, 폭력, 도둑질, 증오 등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죄의 결과일 뿐 죄의 본질은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잘못된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뜻을 따르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인간은 죽음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삶의 중심으로 삼으려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뱀은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짓된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이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의존을 버리고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죄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인간과 하나님 관계의 핵심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며 인간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제한된 지혜와 힘을 믿고 선택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에서 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 길을 가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독립선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과 지혜를 믿으려는 인간의 선택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인간은 본래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은 단순히 선택사항이 아니라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본래의 존재, 목적을 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하나님께 대한 의존과 순종을 거부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품었고 결국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인간은 그분과 연결될 때만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져버렸습니다. 이 단절은 단순한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간 인간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고 그 결과로 악과 고난이 나타났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유지하려는 한계에 갇혔습니다. 시간은 제한적이며 지혜는 부족하고 사랑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필연적으로 고난과 갈등을 경험합니다. 인간의 모든 악과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결과로 나타난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이러한 죄의 본질은 단순한 도덕적 잘못을 넘어 하나님께 대한 의존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죄가 가져오는 삼중적 소외. 죄는 인간을 하나님, 이웃, 그리고 자기 자신과 단절시키며 이를 통해 삼중적인 소외를 일으킵니다. 첫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를 가져옵니다. 인간은 본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진정으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자원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라고 한 말씀은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을 세워 하나님과의 소통을 단절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단절은 인간에게 영적 고독과 소외를 가져오며 인간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둘째, 죄는 이웃으로부터의 소외를 가져옵니다. 죄는 인간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인간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고 자신을 위해 이웃을 이용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탐욕과 질투심으로 인해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은 죄가 이웃과의 관계를 얼마나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갈등, 전쟁, 착취는 모두 죄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죄는 이웃 간의 신뢰와 화합을 무너뜨리고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셋째, 죄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를 가져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 가장 진정한 자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 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인간은 참된 자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는 말씀은 죄로 인해 인간이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갈등하고 내적 불안과 혼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멀어지게 합니다. 구원의 필요성.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 이웃, 그리고 자기 자신과 단절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악과 고난 속에서 제한된 자원으로 살아가며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이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이란 인간을 이러한 고난과 단절 상태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구원은 단지 죄의 용서를 넘어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악과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누리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 상태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를 악과 고난과 죽음의 증상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이웃,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었지만 구원은 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입니다.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죄의 본질과 그로 인해 생겨난 고난과 단절의 상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부분을 회개하며 이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웃,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